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고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14만 4천 명뿐입니다. 이미 그 숫자가 거의 찼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 교리입니다. 전 세계 870만 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이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 교리에 빠진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철저히 분석해서 14만 4천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해석이 왜 성경적으로 틀렸는지 하나하나 논증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숫자를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진 다른 이단 교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을 때 성경으로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요한계시록 7장 본문. 먼저 성경 본문부터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딱 2번 나옵니다. 7장과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니라.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12 곱하기 1만 2천은 14만 4천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본문.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순결한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의 전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딱 2군데입니다. 핵심 질문.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이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기독교인 전체입니까? 특별한 그룹입니까? 이들만 천국에 갑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틀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14만 4천 교리.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가르침.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류는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그룹은 작은 무리입니다. 정확히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합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이 14만 4천 명 선발은 서기 33년 오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 거의 마감됐습니다. 지금은 죽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체할 소수만 선택됩니다. 둘째 그룹은 큰 무리 또는 다른 양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대신 아마겟돈 이후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삽니다.
14만 4천 명 외의 모든 충실한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1년에 한 번쯤 만찬을 지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14만 4천 명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전 세계 870만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 2023년 기준으로 약 2만 2천 명만이 떡과 포도주를 취했습니다. 나머지 99% 이상의 신자들은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왜요? 자기는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하늘 소망이 아니라 땅 소망이니까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 다 이것을 마시라. 다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14만 4천 명만 마시라고 안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99%의 신자들에게 성찬을 금지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근거.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교리에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증인은 이 적은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잠깐 이 구절의 맥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수적으로 적다는 뜻이지 천국에 갈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오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양들이 지상 낙원에서 살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잠깐 이 구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맥락을 보면 분명합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 큰 무리가 지상 낙원에서 살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14만 4천 명과 구별되는 둘째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큰 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교리의 역사적 배경.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의 14만 4천 교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초대 지도자 찰스 테이즈 러셀은 원래 모든 충실한 신자가 하늘에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자 수가 14만 4천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러셀의 후계자 조셉 러더포드는 1935년에 새로운 교리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신자들은 하늘 반열이고 이제부터 들어오는 신자들은 땅 반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리가 신학적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성장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35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하늘에 가고 1935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땅에 산다. 이런 교리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14만 4천의 진짜 의미 마이너스 숫자의 상징성.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적이다. 요한계시록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책은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적.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666은 짐승의 수입니다. 불완전의 상징입니다. 12지파, 12사도, 12문, 12기초. 숫자 12는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입니다. 천년왕국. 천은 완전한 기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온갖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4만 4천 명이 문자 그대로라면 같은 장 5절에서 8절의 지파 이름들도 문자 그대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파 목록을 보십시오.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원래 12지파에 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습니다. 대신 요셉과 므낫세가 둘 다 있습니다. 원래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는데 에브라임은 없고 요셉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있습니다. 원래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서 12지파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변형이 있을까요? 요한이 실수한 걸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목록을 변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자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수학적 구성 14만 4천이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지 보십시오. 12, 12, 1000, 14만 4천 12는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연합입니다. 또는 완전함의 완전함입니다. 1000은 완전한 큰 수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은 이 모든 것을 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총수라는 뜻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진짜 의미입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완전한 수의 백성입니다. 같은 그룹 다른 관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다시 보십시오.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요한은 숫자를 들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한은 14만 4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보았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그룹입니다. 두 개의 다른 그룹이 아닙니다. 들을 때는 상징적 숫자로 들었고 볼 때는 실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해 들었다가 돌아서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본 것과 같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백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둘은 같은 그룹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을 두 개의 다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12지파 상징의 신학적 의미.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14만 4천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출신이라면 여호와의 증인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절대 다수는 이방인입니다. 한국 여호와의 증인, 미국 여호와의 증인, 일본 여호와의 증인. 이들 중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4만 4천에 속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 12지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그러면 숫자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지파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 개념.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28-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으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은 원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칭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도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변형된 지파 목록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7장의 지파 목록은 구약의 전통적인 12지파 목록과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첫째, 유다 지파가 맨 처음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장자인 르우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다가 먼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지파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목록이 단순한 혈통적 목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 의도가 담긴 목록입니다. 둘째,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왜 단이 빠졌을까요? 구약에서 단은 우상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곳 중 하나가 단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에서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온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우상 숭배와 배교의 상징인 단 대신 다른 지파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한이 문자적 12지파 목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 목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셋째, 레위 지파가 포함됐습니다. 전통적인 땅 분배 목록에서 레위는 제외됩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각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레위가 포함됩니다. 왜요? 신약에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인 새 언약 공동체에서 레위의 구별은 필요 없습니다. 레위도 다른 지파와 동등하게 1만 2천 명으로 포함됩니다. 12 곱하기 10의 의미,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 왜 이런 구조일까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는 또한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12 곱하기 12는 구약과 신약의 통합입니다. 전체 하나님 백성의 완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12문이 있습니다. 그 위에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기초가 있습니다. 그 위에 12사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성의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1만 2천 스타디온입니다. 12, 12, 12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이 완전함에 천을 곱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전한 수, 하나도 빠짐없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자의 수. 자,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만약 14만 4천이 문자적 숫자라면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들이 지상 낙원에서 살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앞입니다. 어린 양 앞입니다. 보좌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깁니다. 이것이 땅입니까? 하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궁색한 해석.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은 보좌 앞이 문자적으로 보좌 가까이가 아니라 보좌의 시야 안에라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까? 같은 책 요한계시록 7장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이 천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이 보좌 앞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이들이 하늘에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7장 9절에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있으면 갑자기 땅이 됩니까? 같은 표현을 한 번은 하늘로 한 번은 땅으로 해석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교리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편성 8800-9400.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14만 4천 명까지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14만 4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과 14만 4천 명만 하늘에 간다는 교리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천국의 본질, 여호와의 증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상 낙원을 구별합니다. 14만 4천은 천국에, 나머지는 지상 낙원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누가 삽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14만 4천 명만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입니다. 다른 이단 교리들의 14만 4천에서 여러분, 14만 4천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단들도 이 숫자를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14만 4천. 한국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줄여서 신천지. 그들도 14만 4천 교리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 자신들의 12지파에 속한 성도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는 조직을 12지파로 나눴습니다. 각 지파에 지파장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채워서 14만 4천 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되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위험한 교리입니까? 자기네 조직에 14만 4천 명이 차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 숫자를 채우라.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리에 속아서 가정을 버리고 학업을 포기하고 신천지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어떤 조직의 숫자 채우기가 아닙니다. 통일교의 14만 4천. 문선명이 세운 통일교, 지금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들도 14만 4천 교리가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14만 4천 성도가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된 신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문선명이 재림주이므로 그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이 먼저 축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 전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자기 조직의 정당화에 14만 4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14만 4천은 어떤 특정 지도자나 조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공통점 자기 조직의 정당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이들의 14만 4천 해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상징적 숫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고집합니다. 둘째, 자기 조직과 연결시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네 조직의 지도부와 연결합니다. 신천지는 자기네 12지파 조직과 연결합니다. 통일교는 자기네 축복가정과 연결합니다. 셋째, 배타적 구원관을 만듭니다. 자기네 조직에 속해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또는 14만 4천의 인도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단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조직의 정당화에 이용합니다. 정통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특정 조직에 속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실천적 적용과 결론.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적 숫자입니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그룹입니다.
다른 그룹이 아닙니다. 12지파는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늘 반열과 땅 반열의 구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소망을 가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대화하십시오. 첫째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여주십시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하늘에 있다면 이 큰 무리도 하늘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십시오. 둘째 지파 목록의 차이를 지적하십시오. 왜 단 지파가 빠졌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왜 레위 지파가 포함됐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 목록이 문자적 12지파가 아니라면 숫자도 문자적이 아닌 것 아니냐고 물어보십시오. 셋째 성찬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는데 왜 99%의 신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라고 했는데 왜 대부분의 신자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넷째 1935년 교리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1935년에 하늘 반열이 마감됐다는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냐고 물어보십시오. 물론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으로 대화하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있을 뿐입니다. 진리를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14만 4천 개가 아닙니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도 거기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 이것이 14만 4천 명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모든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조직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십시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히 영생을 얻습니다. 확실히 천국에 갑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직접 읽으십시오. 14만 4천이 나오는 본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둘째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9장을 읽으십시오. 신약에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분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대화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대화하십시오. 넷째 매일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소서. 이단의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게 지켜주소서. 다섯째 이 영상을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미혹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각 백성에서 각 방언에서 여러분도 이 큰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이 확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4만 4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열려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신천지로 다른 이단으로 미혹된 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소서. 저희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희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굳건히 심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그날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